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해 보아야 됩니다. 저마다 우리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또 부모 되면 똑같은데, 가진 것들도 서로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점차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최선의 것입니다. 뭐 대재벌이 되어서 뭐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기업체를 물려주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꼭 뭐 복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또 정해져서 또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늘 곰곰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외에 나간 연고로 이제 우리가 한 주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앞으로 또 되어질 일들, 이런 세계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는 이 세계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마침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과 마치는 것까지도 완전히 끝내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끝내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 마지막을 다하기까지 정말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인을 떼는 어떤 재앙, 그다음에 나팔 재앙, 뭐 대접 재앙, 이것들 다 살펴보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많지가 않다. 이것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 개인사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그냥 일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벌이는 그 이상한 행동들을 보세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메시아로 선하고 정말 착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려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 밑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놓은 그 옷을 가지고 이거 누가 가질 것이냐, 제비를 뽑는, 이것이 이제 인간 군상들의 이 본질된 이 모습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헛된 거란 말이죠. 헛된, 본질상. 그래서 너무 사람들, 세상, 사회가 왜 저럴까? 또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것에서 너무 여러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참혹한 것입니다. 뭘 가졌냐, 덜 가졌냐,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일들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참혹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란 말이죠.
성경 곳곳에 아주 자세하게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 이제 사탄에 대한 마지막 완전한 그 멸망,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부활로 나오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 역시도 그들이 추정했던 그 세계와 함께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로 나오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둘째 사망, 최종적인 마지막 사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살아나오지 못하면 다 끝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첫째 부활,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첫째 부활로 참여하게 될 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하면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다 헛된 거. 근데 둘째 부활로 첫째 부활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잠자는 가운데 나중에 둘째 부활로 깨어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깨어나는 그러한 부활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와 관계가 없으면 다 둘째 부활에 들어가고 다 둘째 사망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정말 비참하고 가엾은 영혼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신분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그때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이 땅에서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이들이 둘째 부활로 첫째 부활에 깨어나지 못하고 둘째 부활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 모습을, 참혹한 모습을, 그 영혼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한이 마침내 이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늘 그냥 학수고대, 이 목을 그냥 이렇게 빼면서 그 기다려왔던 그 세계.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해서 좀 압축적으로 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갖는 것도 많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먼저는 이 창세기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올 세상과 첫 번째 만들어진 세상, 이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그래서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거예요. 커다란 강물처럼 뭘 어디 여기 뽑고 저기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단 말이죠. 아주 거대한 강줄기가 막 흘러가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창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창조. 여기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 첫 번째 창조의 세상이 오염되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이제 이러한 세상으로 변질이 됐죠. 그리고 그 세상을 사탄이 한시적으로 또 통치를 해서 더더욱 어둠과 암흑과 죄들로 또 관영해지도록, 비참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아주 형편없는 것들로 더 떨어지고, 원래 짐승들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막 잡아먹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것들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것을 무슨 이상한 고상한 인류애니 뭐 동류애니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서 어떤 연민을 느끼게끔, 여러분, 가엾은 것은 가엾은 것인데 질서가 깨어진 것들에 찬동하고 하는 것들에 동참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바로 깨닫지 못하는
몇몇 이제 뭐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무슨 해방신학이나 이상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가끔 그래서 이제 부평역 앞에서도 뭐 1년에 한 번씩 축제들이 열리고 하는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서울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늘 본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창조 질서도 그렇고 첫째 창조에 오염된 것들도 그렇고 늘 여러분 사람은 또 이 민족은 공동체는 국가는 이 세계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우리가 지금처럼 아프잖아요. 늙어가는 것이고 힘들고 상처받고 눌고 눈물 나고 슬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이 육신은 썩어져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썩어져야 할 것. 그래서 썩어져야 할 것들이 썩어질 것이고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이제 하는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반드시 썩어져야 됩니다. 육신은 썩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세계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피조세계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지. 이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엉겅퀴를 내고 여기에 사탄이 불법으로 활동을 하고 해가지고 오염된 이것은 또한 사라질 세계다 하는 거예요. 사라질 세계. 사라질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뭘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뭐 이것을 어떻게 고쳐서 새롭게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고쳐 쓸 수 없는 것처럼 썩어져야 할 것들 썩어지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그때는 이제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속했던 그 힘과 영향력이 미쳤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봤죠. 이 세상이 불과 같이 두루마리로 말려 올려져 버려 완전히 없어지는 것.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 오늘 1절 이제 중반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1절. 또 내가 보니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된 부활체를 입고 새로운 몸이란 말이지 완전히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존재들 이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몸이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봤던 그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던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말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조된 이 세계는 더 이상 이제 이전에 그 죄로 얼룩지고 조금이라도 죄의 그림자로 인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프고 병들고 뭐 울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지정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함으로 가득 차고 영원토록 기쁘다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행복들만 맛보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쁨만 맛보기 때문에.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몸이 막 가슴이 너무 벅차서 죽어버리지 않을까? 너무 행복해서?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 영원한 부활체, 변한 그 부활체를 잊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전에 이제 이 초대 교부들이 막 이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이 신비주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본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어떤 고상한 어떤 깊이 있는 진리에 빠져드는 어떤 그러한 황홀경, 이런 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가 있죠. 이상한 것들로 그냥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신비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극과 극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으로 가득할 그 세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여러분. 4절 중반에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모든, 여기 우리가 한번 봉독합시다. 4절. 그 내용. 지금 금방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는 정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인내하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고 하니, 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이미 들어갈 존재들이,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때 이미 예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 때. 그래서 창세절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 전에 사람이 죄로 오염이 돼서 다시 내가 두 번째 창조를 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정해졌단 말이에요. 미리 할렐루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이제 서로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이고, 그래서 한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아예 뭐 선교를 안 하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우리가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다 부르시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땅에서 미리 그 태초에 예비되었던 이 정말 왕과 같은 이 존재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활체를 입고 나타날 그 존재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반대, 역설적인 모습으로 이 주어진 시간을 살다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이 썩어져야 할 것들을 썩어질 것들로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들을 좋아합니다. 본질이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썩을 것들은 썩을 것들로 만족을 누립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썩지 아니할 것들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썩을 것들로는 결단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여러분 그 삶의 고상함이라는 것이, 이러한 세계를 미리 깨달은 이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이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지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그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후로 그 일이 쭉 나타났지만 그 일이 지속 반복이 되는데 오히려 영혼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는 존재들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외톨이로 막 이런 식으로 나그네요, 여행자로 떠돌고 궁핍하게.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전에 펼쳐졌던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 낯선 어떤 여행지에서 발견하는 어떤 자연의 아름답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실제가 나타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나타나면. 철학자들도 흐릿하게 이것을 깨닫긴 했어요. 그래서 동굴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플라톤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횃불 같은 게 이렇게 동굴 속에 있으면은 뭐가 사슴이 이렇게 한 마리 지나가면 뭐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어떤 것이 지나가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밖에 나가면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싶은 욕구가 들면은 먹을 음식이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체가 오면은 그 전에 그림자와 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란 말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림자들 돌아다니잖아요. 그림자가 막 그냥.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가 진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 왕과 같은 그 존재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세계인 것이고. 그 주인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나타날 세계, 영원한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할 그 나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여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우리 주님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그들, 이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게 될 그들을 위한 이분이 오셔서 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신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복음서도 보고 창세기도 보고 하면 또 은혜가 다 다르죠. 그래서 계시록과 창세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최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오늘 보좌 위에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5절, 6절 말씀이에요. 오늘 5절, 6절 말씀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최종적인 선언이란 말이죠. 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예비하셨던 그 최종적인 단계의 세계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위치로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는 그곳에서 먹지 못하였을 때 훗날에 우리가 이 생명 과실을 여러분 그냥 따먹을 수 있습니다. 또 12가지로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결국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과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이 존재들은 여러분 애초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탄과 그 통치가 미치는 이 땅에서 그 뭔가를 얻어서 그걸 주워 먹겠다고 뭐 막 이렇게 뭐 애걸복걸 뭐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바랐던 것은. 그러니까 훗날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업,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들을 더욱더 밝고 더 좋은 부활로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월등하게 앞섰던 거예요. 할렐루야! 월등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이 학수고대하며 실제로 보고 기다렸던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용사들 막 나오는 자,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막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어떻게 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하는 것이 이유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 생애를 보았지만 여러분 그분이 그러한 겪어냈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초대교회 때 로마 때 다 겪어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재현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여러분 내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서 그 영원히 나타날 그 유업을 포기하라고 하면 누가 포기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멸망받을 세상인데 이거하고 바꾸겠냔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일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치를 모르니까 사탕세계가 귀한 건지 100만 원짜리 지폐가 더 귀한 건지 모르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할렐루야. 협박과 회유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너 죽인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나 죽으면 어디 갈 텐데? 이러는데 속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실제적으로 무르게 될 영원한 왕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들을 갖다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쭉 이하를 보면 제가 대신 봉독을 해볼게요.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죠. 멸망받을 것이 뻔히 정해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이 세상 여기에 속한 부산물들 찌꺼기들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없단 말이죠. 다른 것들을. 어떻게 시대마다 다 여러 가지 방식들로 나왔어요. 막 협박과 고문과 뭐 별의별 막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로 막 알죠? 우리가 음녀가 여러분 술자를 들고 금자를 들고 막 옷에 막 주렁주렁하게 막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7절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할렐루야. 7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본질적으로 상속의 의미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속한 그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아들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 네 거야, 네 거야 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 예비하신 계시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풍성